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욥기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꼭 같이 봐야 될 성경 구절을 한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 예, 야고보서 1장 12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욥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특별히 신약 안에서는 그 욥의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하고자 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쯤인가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11절인가 5장 11절이네요. 자,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겪었던 그 욥기의 고난이 무엇이냐를 야고보서가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이 야고보서 메시지가 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서도 처음부터 시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시험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욥기와 야고보서가 한 세트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지금 욥기 전체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야고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시험, 그 시험의 한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테스트를, 시험을 모두 신자에게 겪게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욥기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은혜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는 사람들이 그 로마서 우리 배우면서 그랬잖아요. 은혜를 계속 남용할까 봐 하나님 계속 그 은혜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뭐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분명하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은혜답게 하기 위해 뭔가 욥처럼 아주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라는 어떤 이 한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욥기도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뭘까? 그게 욥이 겪었던 것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참 옳은 이야기인데 참 읽기 싫다라는 성경이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욥기가 계속 죽는 소리만 하니까 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냐? 근데 야고보서도 와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시련을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만약에 이렇게 부족하고 잘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보니까 꼭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추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과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가만히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욥처럼 뭔가를 작업을 하셔야 하는 거구나라는 이런 생각에 우리 마음에 약간의 하나님 참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욥기를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와 연결시켜 보면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단에게 어떤 허용하는 활동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걸 허락하셔서 욥에게 목적하신 일을 시작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욥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런 현상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 다음에 그 하와에게 접근한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죠. 욥기에도 보니까 허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허용을 하시는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해 중 하나이고 또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걸 허용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와 야고보서와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는 하나의 좀 이런 좀 뭐라고 할까? 항상 마음에 이게 참 이게 외국어에서 하니까 이게 한국어를 자꾸 잊어버리네요. 참 이게 또 참 답답한 일인데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 이게 성경을 펴더라도 이 성경은 좀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목사님 다 보기 좋아야지 왜 이 성경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가지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성경을 펴다가 이 성경이 딱 눈에 보이면
너 오늘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폈냐? 이러는 게 하나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너무 어쨌든 이 예레미야 애가 어디 이제 제가 정말 이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성경을 좀 보려고 이렇게 탁 펴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탁 열려서 아이고 마음이 섬찟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가 외칠 그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레미야서에서 외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무너진 성읍을 보고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요즘 이 예레미야 애가가 새로워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활동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미래는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고, 듣지 않아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무너진 성읍을, 이렇게 무너진 대한민국을 보고 눈물을 흘릴 날이 오는데, 그게 눈에 앞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는 않고 있고, 미래는 예레미야 애가처럼 이런 세상이 눈에 보이고, 이게 요즘은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 이제 열어주시려나 봐요. 이걸 보면서 제게 왜 이게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느냐면, 그 예레미야 애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행복하고 즐겁게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 애가를 열어주시나?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구구절절이, 이런 것들이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몇 번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 사단이 개입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제가 여러분 또 어떤 나라에서 뭔 일을 하고 온지 알죠? 그게 파괴가 되고 문이 닫히고 정말 처량하게 추방당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게 참 애절해요. 근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큰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것이 그냥 그 내 신앙과 내 생애에 그저 하나의 도움으로, 또 성경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현실들은 마치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외침과 앞으로 뻔히 보이는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외치는 그 눈물의 성읍을 우리가 목전에다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욥기와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깊고 깊은 어떤 하나님의 준비해둔 그 시련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바벨론, 말할 수 없이 사악한 아수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사단의 속성,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리더들이 등장해서 그야말로 그의 삶과 생활과 과거의 모든 생활 방식과 언어들이 전부 다 사단이 쓰는 언어들, 그리고 모든 것을, 정권을 잡는 방법도 사단이 한 그 방법 그대로, 이걸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 활동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무지하고 무지한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속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권에
계속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오늘 금방 읽었던 야고보서, 금방 읽었던 13절과 16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모두 다 이제 그 공간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이 말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을 하고 시험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야고보는 지금 욥이 중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겪었던 모든 시험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욥 안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작업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욥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을 허락하고, 그래서 욥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단이 허락해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42장까지 갔다 라고 이렇게 욥기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시험,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 14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단을 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건 막연한 그림이고요. 실제 뭘 시험을 하느냐를 야고보서가 설명을 해주는데, 욕심과 정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추어내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추어내게 만들어서 그걸 제거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가 안 되죠? 선뜻 잘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 타인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오늘 여기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내 안에 무슨 정욕이 있다는 거야. 내 안에 무슨 욕심이 있다는 거야. 나 그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소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천사 같은 성도가 아니라, 아직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쌓이고 겹겹이 쌓여 있는,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잘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겠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정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다 들추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들은 뭐냐면, 주변 상황이 이렇게 조여오고 주변 상황이 압박을 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평상시에는 너그러워 보였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자가 없이 보이는 참 너그러운 신자 같은 내 모습이 실제 그런 것들이 압박해 오면은 그런 배려와 넉넉함은 점점 나도 모르게 사라져가고, 조금만 누가 나에게 탁 건들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내 근성과 옛 속성들이
그냥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만한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저 예수 잘 믿다가 그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려는 이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실제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려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것들이 내 속에 깊이 깊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욥을 좀 더 정연하고 더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 한번 계속 여기 보면 15절은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잉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내 속에 잉태를 할 때는, 여러분, 잉태라는 말은 우리 아시다시피 임신을 했다는 얘기인데, 임신을 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는 이 욕심이 들어왔구나, 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좀 지나다가 배가 부르고 좀 뭔가 몸에 변화가 있고 내가 지금 임신을 했구나, 이렇게 알듯이 우리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왔구나 하고 알고 내 욕심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추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시험하는 게, 시험이 오면 그게 자동으로 나오더라라고 한 말이 오늘 13절 14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시험이 오니까 자동으로 욕심도 나오고 정욕이 드러나더라, 이런 이야기지.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낸 게 아니라 상황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뭘 줘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욕심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잉태하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거룩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성들까지 거룩해졌다고 착각하거든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다 거룩해져 있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걸 들춰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보게 하고, 보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바로 우리 두 군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13절부터 우리가 17절에서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12절과 17절, 이 두 군데를 보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뭐 하라고요?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견뎠죠? 그렇죠. 욥이 견뎠죠. 예수님이 견뎠죠. 견뎌서 뭐를 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언제입니까? 우리 종말론적이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은 살아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주변을 압박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더라.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앞에 1장 몇 절이냐면 3, 4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자꾸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그때 우리를 온전하고 잘 갖추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내 하자가 있고 내 부족함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걸 내가 인지를 해야 하니까 인지를 해야 구하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누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악함이 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끄집어낼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걸 보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게 되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된다. 그 지혜가 뭐죠? 성경이 지혜지요. 이게 바로 성경이 지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갖추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다. 그래서 시험을 주신다고 하면서 1장 12절을 보니까 그래서 시험을 견뎌내는 자도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기 때문이라라고 하면서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좋은 선물. 좋은 선물이 뭘까요? 그렇죠. 앞에서 말한 온전해지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서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온전함은 시험이 오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온전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우리의 그 시간을 허락했다. 이렇게 욥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어떻게 좀 욥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 쪽에서 자꾸 머물게 되네요. 자, 18절 하나 더 봐요. 그분은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은 회전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뭐 유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들었던 이 방법을 지금도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욥에게 만들었던 그 욥은 욥이고 지금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욥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때와 지금의 시간의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분의 자신의 뜻으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속 사람이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을 말씀으로 다시 낳게 만드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양식이 과거에 살았던 그런 형태의 생활 양식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야 될 때 우리가 출생을 해야 돼. 아까는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잉태가 되었어요. 지금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둘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오늘 이야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요. 시험이 오면 우리가 거룩한 고백들이 그냥 고백에 불과했다라는 거를 그냥 싹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게 말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려면 그걸 다 들추어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체질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체질을 바꾸기까지는 엄청난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현 시국이 우리가 욥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아직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아직도 작은 자존심으로 싸웁니다. 그거 아직도 멀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교회가 넉넉하고 사람들에게 넉넉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얼마나 싸웠어요. 그건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국가가 법을 제정을 할 때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법의 판례가 나오는 이 판례들도 대략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 어떤 일들이 많겠어요. 뭐 사기치는 사기범들 혹은 뭐 그다음에 도둑질한 사람들, 그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갚지 않은 이런 이제 정말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런 법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부요해지고 넉넉해지면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각자가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남의 거 그렇게 훔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은 이제 안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생에 대한 법 정도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좀 사람이 넉넉하면, 사람의 생활이 넉넉해지면 이제는 뭐 이렇게 법들이 안 생기겠지. 왜냐하면 이제 생활이 일단 보장이 되면 뭐 그렇게 그 법들을 만들 게 있겠나. 무슨 사람들이 그 넘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넉넉한데 죄를 짓겠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법은 엉뚱한 곳에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상상이나 했습니까?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누가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뭐 혐오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상한 법들이 생긴 거예요. 왜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정욕과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호주를 와보니까 나는 이런 법들이 참 놀라워요. 이게 이 넓고 넓은 땅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새를 보셨죠? 누가 이렇게 어떤 짐승 끌어안고 사진 찍었다가 막 정부에서 막 총리까지 분노해가지고 그 짐승
이 두잔데 이름이 꼭 무슨 코알라 비슷하게 생긴 놈이에요. 그걸 끌어안고 찍었다고 세상에 총리가 막 거품을 물고 뭐 하지를 않나. 아니, 무슨 그 짐승 한번 껴안고 사진 찍은 게 그렇게 대수예요? 뭐 새를 잘못하다 여기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잡으면 벌금 몇만 불 받습니다. 내가 참 생각해 보면 한심해요.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은 저게 식량이잖아요. 근데 무슨 새를 괴롭혔다고 무슨 인간이 돈을 몇만 불 내야 되는 겁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따지는 게 뭐냐면, 왜 이 고기를 잡지 못할 고기를 잡았는데 그가 이 낚시 바늘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은지 그 고통의 지수를 계산해서 벌금을 때려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은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려야 될 이 인간이 짐승 때문에 벌금을 내고 짐승이 사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악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고, 뭔 법을 만들어도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 위에다가 많은 걸 올려놔요. 여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장애인 1번, 여자 2번, 3번 어린이. 아니다. 그 장애인 1번,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예요, 개. 그리고 그 밑에가 남자예요. 이 남자들은요, 개보다 못해요. 법정에 가보면 개가요, 사람보다, 남자보다요,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남자들 보고 개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법이냐고요. 인간이 얼마나 괴상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목적이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이 만족해도 또 다른 만족을 향해서 악을 발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또 보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욥 이야기가 주제니까 이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을 삼아라. 자,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을 삼아라.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죠. 11절.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 뭘 견뎠을까요? 욥이 뭘 견뎠을까요? 선지자가 뭘 견뎠을까요? 알 수 없는 결말을 견뎠다는 겁니다. 욥이 42장을 알고 갔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결말. 그저 하나님이 시작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내 안에 온전함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것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까지 욥이 뭘 했다고요? 견디어냈대요. 그러면서 견디어내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나니, 욥이 견뎌서 복을 받았대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여러분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롭대요. 여러분 욥의 인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자비래요. 이 말을 그대로 에레미야가로 가지고 가볼까요? 에레미야가 무너진 성읍, 미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회개하고 여기서 돌이키면 된다라고 외쳤어요. 결국에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성읍은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정말 에레미야의 신앙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에레미야에가 있지요.
하나님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방치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서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아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에 버려두지 않는 성실함이 오늘 우리가 아픔을 겪더라도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그 성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에레미야 애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되어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끌어안는데요. 그게 에레미야예요. 우리 에레미야의 눈물 아닙니까? 어떠세요? 각오 단디하고 있습니까? 이 아픔이 뭘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금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겪어보니까 참 아팠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걸 저는 배웠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작게나마 제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참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뜻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겪어야 할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은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나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단에게 허락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이 짧으면 60이요 길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주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서 저희들은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